안녕하세요. 박일래입니다. 오늘은 재와 회계의 기회에 대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부탁의 말씀. 유튜브와 영상을 많은 사람들에게 홍보해 전도해 주십시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성경 66권을 모두 영상으로 제작할 수 있도록 구독, 회원 가입 후 자발적인 후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아담과 카인의 죄를 통해서 어, 죄를 범한 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죄를 범한 사람들을 어떻게 다루셨느냐? 네, 여기에 대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데요. 이 기회를 어떻게 주시는지 오늘은 아담과 카인을 통해서 몇 가지만 살펴볼게요. 창세기 4장 9절 말씀을 보면은요. 주께서 카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가 말하기를 나는 모르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3장 9절에 보면은요. 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세요. 하나님의 대화법의 특징인데요. 이거를 보면은 이 두 구절을 비교해 보면은 명확하게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대화법의 특징은 뭐냐면은요. 먼저 기회를 주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먼저 기회를 주십니다. 카인에게는 어떤 기회를 주셨냐면은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기회를 주셨어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카인에게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했을 때 아벨에게 카인에게 회개의 시간을 주셨다. 만약에 이때 주께서 카인에게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했을 때 바로 카인이 하나님 내 안에 죄의 욕망이 있으니 너를 죄를 다스리라고 했을 때 제가 다스려 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다스리지 못하고 제가 아우를 죽이고 말았습니다. 저는 어찌해야 합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결을 했다면 어땠을까요? 자, 아담에게도 기회를 주셨어요. 아담에게는 뭐라고 기회를 주셨냐면은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했을 때 아담이 바로 하나님 앞에 튀어나가 가지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과 약속을 했는데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열매는 먹지 않기로 약속을 했는데 제가 남 핑계 대지 않겠습니까? 않겠습니다. 사단이 유혹을 해서 시작이 됐고 이브가 저한테 줘서 먹었지만은 그게 아니라 평소에 저 한번 저거 먹어보고 싶었나 봅니다. 제가 정신 못 차리고 오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걸 먹었는데 하나님 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이랬다면 어땠을까요? 이브에게도 하나님은 또 똑같이 말씀을 하세요. 이브야, 내가 행한 이 일이 어찌 된 것이냐라고 물어보세요. 이랬을 때 이브가 뱀이 나를 유혹하여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핑계를 대지 않고 평소에 많은 열매들이 있으나 하나님께서 저거는 먹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관심이 있었는데 그 관심이 있어서 그런지 어쩐지 볼 때마다 저게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고 해가지고 제가 저거는 먹으면 안 되나 하는 고민이 있었는데 마침 뱀이 먹어도 반드시 죽지는 않는다고 그러니까 제가 그 말을 믿고 싶었었나 봅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나만 먹을 거
먹고 말았어야 되는데 제가 남편한테까지 줘가지고 먹게 해가지고 남편도 죄를 짓게 만들었으니 제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랬으면 또 어땠을까요? 세상의 역사는 바뀌었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대화법의 특징은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보시고 알고 계세요. 알고 계셨으나 먼저 질문을 하십니다. 이 시대에도 우리 안에서 우리의 양심이라든가 우리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은 계속 질문을 하세요. 일령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세요. 저는 이 질문을 받아들이면서부터 변화가 시작됐거든요. 그 전에는 제가 주가 돼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거였으니까 내가 주가 돼서 하는 거였어요. 근데요, 일령아, 내가 어디 있느냐? 네가 가고 있는 이 길이 과연 맞는 길이냐? 네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것들이 이게 맞는 것이냐? 너 이놈아 정신 안 차리고 계속 걷길로 다닐래? 이러면서 일령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고 자꾸 물어보세요. 네가 하는 짓이 무엇이냐? 그러고 물어봐요. 제일 처음에는 짜증도 나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에는 내가 뭘 하고 있지? 내가 이렇게 살고 싶은가? 내가 이렇게 산 게 맞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을 조금 알 것 같더라고요. 이 시대에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을 통해서 계속 질문을 하고 계세요. 또는 양심을 통해서 계속 질문을 하고 계세요. 어떤 것들을 결정할 때 선과 악에 따라서 악을 선택하려고 할 때 계속 양심의 꺼리낌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일령아 내가 어디 있느냐 네가 선택하려고 하는 이것이 맞느냐 하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일령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어디로 가고 있느냐 무엇을 하고자 하느냐 무엇을 원하느냐 왜 지쳐 있느냐 왜 그렇게 흥분하고 있느냐 왜 그렇게 어? 남한테 보이기를 원하느냐 네 자신은 무엇이냐 하면서 계속 질문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대화법의 특징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질문을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질문은 뭐냐면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예요. 스스로 생각해봐라 이거예요. 스스로 생각해보고 판단을 해서 네가 나를 선택해서 내 앞에서 회개를 하면 나는 너를 용서해 줄 것이다. 그러나 네가 회개를 하지 않고 더 악한 길을 선택해서 네가 계속 간다면 그 죄에 대한 결과를 내가 물을 것이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먼저 질문을 하세요. 근데 질문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뭔가 내 신앙의 고민이 되고 내 삶의 고민이 딱 생겼을 때는 이거는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회개의 기회구나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하고 내가 왜 이런 고민을 하고 있지를 곰곰이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 여쭤보시고 하나님께 내려놓을 건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포기할 건 포기하시고 세상에 대한 욕심도 하나님 나는 이런 욕심이 있는데요 하고 한번 따져 물어보시고 이놈아 거기까지는 안 되지 이러면은 예 포기하겠습니다 하고 포기할 줄 알아야 돼요. 하여튼간 하나님의 대화법의 특징은 첫 번째 성경 전체적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항상 질문을 먼저 하세요. 대답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십니다. 그 시간을 주신 이유는 무엇이다?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이다. 이 뜻이에요. 카인과 아담의 죄의 결과는요. 창세기 4장 11절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으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으니 이제 너는 땅으로부터 저주를 받으리라. 12절 내가 땅을 경작하여도 이제부터는 내게 그 효력을 내지 않을 것이요. 너는 땅에서 도피자와 유랑자가 되리라 하시니라. 카인에게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했을 때 카인이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다면 죄의 결과를 하나님은 묻지 않으시고 기회를 또 주셨을 거예요. 근데 카인은 하나님 앞에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왜
아우를 나한테 물어보십니까 하면서 하나님한테까지도 짜증을 내죠. 네, 해결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정하셔야 되니까 죄를 지으면 죄에 대한 그 판결을 하셔서 벌을 내리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카인이 해결을 하지 않으므로 너는 땅으로부터 저주를 받으리라. 왜? 동생의 피로 땅을 더럽혔으니까 그 대가로 너는 땅으로부터 저주를 받을 것이고 너는 땅을 경작하여도 이제부터 내게는 그 효력이 내지 않을 것이다. 네가 땅을 네 동생의 피로 더럽혔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너는 땅에서 도피자와 유랑자가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가인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창세기 3장 17절 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아내의 음성을 경청한 까닭에 내가 내게 명하여 말하기를 너는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너로 인하여 땅은 저주를 받고 너는 너의 전생애 동안 고통 중에서 소산을 먹으리라고 죄의 대가에 대한 판결을 하셨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했을 때 불이나게 뛰어가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여차 해가지고 제가 먹었는데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다면 근데 아담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여자가 나에게 주어서 내가 먹었습니다 하면서 여자 핑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까지 싸잡아서 하나님 잘못으로 자기는 잘못한 거 없다고 회개는커녕 오히려 카인이 하나님께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한 것과 똑같이 아담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여자가 이러면서 변명들을 해대죠. 그러니까 그 결과로 회개하지 않는 결과로 네, 제 대가를 받은 겁니다. 판결을 받은 거예요. 카인에게 주어진 죄의 형벌은 아담의 죄의 결과에 따른 모든 형벌 플러스 살인으로 인한 피해 값을 더하여 땅의 소산을 금지시키고 도피자와 유랑자가 되게 하셨어요. 아담이 범죄했을 때는 땅의 저주를 받았지만은 땅에서 땀 흘려서 일하면서 그 중에서 농사를 짓고 이러면서 먹고 살게끔 벌을 내리셨어요. 근데 카인은 사람을 죽여서 아우를 죽여가지고 그 아우의 피로 땅을 갖다가 더럽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벌로 아담이 받은 형벌에다가 더하여 살인죄까지 추가해가지고 그 값으로 땅에서 나는 소산 자체를 금지시켜버리고 효력을 그러니까 카인이 그 농사 짓는 자였잖아요. 근데 농사를 지어도 전에 그 쌀 100가마니가 나오던 걸 그 이제부터는 10가마니밖에 안 나올 거라는 소리예요. 그렇게 아예 그냥 그 벌을 주셨어요. 그래서 농사뿐만이 아니라 도피자와 유랑자가 되게 했어요. 너는 땅을 더럽혔으니까 너는 땅에서 먹고 살 자격이 없다 이거예요. 땅의 소산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왜 그러냐? 왜 땅으로 사람에게 저주를 하셨느냐면요. 땅의 소산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기 전에 6일 동안 땅에서 3일째부터 6일 동안 5일, 6일, 4일, 5일, 6일 막 3일, 4일, 5일, 6일 이럴 때 땅에서 막 푸른 채소부터 해서 온갖 과실들이 다 나오게끔 했잖아요. 그게 사람에게 준 최고의 그 작품으로 만든 이 지구 안에서 사람에게 준 복이었거든요. 복. 그 복을 거둬들이실 거예요. 땅의 소산은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기르시잖아요. 모든 그 생물들과 식물들을. 그래서 그거를 금지시키시는 겁니다. 카인은 하나님의 복을 일부 받지 못하게 됨을 뜻합니다. 카인과 아담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창세기 4장 13절 카인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내 벌이 내가 감당하기엔 너무 크니이다. 나에게 내 벌이 너무 큽니다. 14절 보소서 주께서 오늘 지면으로부터 나를 쫓아내시면
나를 쫓아내시오니 내가 주의 낫으로부터 감추어지리다. 그리하여 내가 땅에서 도피자와 유랑자가 되리니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리다 하니. 회개하지 않고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쫓아내시니 내 벌이 내가 감당하기에 너무 큽니다. 살인을 해놓고 벌이 크대요. 어이가 없죠. 아담이 하나님이 주신 여자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그럽니다. 원망했잖아요. 회개하지는 않고. 하나님 원망했잖아요. 하나님 탓하고 여자 탓하고 그랬잖아요. 똑같아요. 요한복음 3장 33절에, 요한복음 6장 33절에는요. 이는 하나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분이기 때문이라고 하시니라. 하나님은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에서 예수님으로 내려오셔서 죄 값을 대신 지불하시면서까지 사람을 구원해 주시려고 하시는데요. 이는 하나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분이기 때문이라고 말하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또 포함되냐면, 이 구절을 왜 가지고 왔냐면요. 아담과 카인이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죄 값으로 뭐라고 그래요? 땅의 저주를 받아서 어떤 걸 금지시켰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를 금지시켰잖아요. 그래서 직접 땀 흘려서 농사지어서 먹고 살게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으로 오시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그거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분이기 때문이라. 말씀은 아담과 카인이 범죄함으로 지은 죄의 형벌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싹 해결해 주시고 하늘의 음식, 양식을 먹게 하리라는 소리입니다. 이 양식이 금지된 건 뭐 때문이었어요?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금지됐잖아요. 그것을 다시 먹게 해주리라는 소리입니다. 카인의 변명은요. 4장 10절로 카인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내 벌이 내가 감당하기에 너무 크니이다. 14절 보소서 주께서 오늘 지면으로부터 나를 쫓아내시오니 내가 주의 낫으로부터 감추어지리다. 그리하여 내가 땅에서 도피자와 유랑자가 되리니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리다 하니 내 벌이 내가 감당하기 너무 크니이다. 죄인들이 뻔뻔한 이유는 이겁니다. 죄인들이 뻔뻔한 이유는 카인이 이렇게 뻔뻔하게 하나님께 살인을 해놓고도 하나님께 내가 감당할 때 내 벌이 너무 크다. 살인은 그냥 카인에게 마음에도 없는 거예요. 살인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 자기가 당장 받게 될 벌이 싫다는 거예요. 그 벌이 나한테 부당하다는 거예요. 죄인들이 왜 이렇게 뻔뻔한 줄 아세요? 이것도 성경에 답이 나와 있어요.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보면 그들 자신의 양심이 하인을 맞아 이선으로 거짓을 말하리라고 돼 있습니다. 하인맞은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하인이란 게 뭡니까? 그 불에 달군 것을 사람에게 지져가지고 낙인을 찍는 것을 하인이라고 그랬잖아요. 낙인은 누구한테 찍어요? 노예들, 죄를 범한 범법자들한테 찍는 게 낙인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그들 자신의 양심이 하인을 맞아 이선으로 거짓말을 한다는 건 뭐냐면 죄인으로 자기 스스로 자기 양심에 나는 죄인이다. 낙인을 찍는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자기 스스로 자기를 갖다가 죄를 지어놓고 뻔뻔하게 그거를 자기 회개하지 않고 자기 양심에 받아들여 버리면 나는 당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 버리면은 그 양심의 하인을 맞아가지고 그 사람이 거짓을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선자가 된다는 소리. 그러니까 뻔뻔해지는 거예요. 이선자가 뻔뻔하잖아요 원래. 나를 쫓아온 그
나를 쫓아내시오니 내가 하나님의 그, 하나님 앞에서 감춰지리다 했잖아요. 주의 낫으로부터 감춰주리라 그랬잖아요. 이게 뭔 말이에요? 주의 낫으로부터 지가 감춰지면 오히려 지는 더 좋겠지 뭐. 하나님 눈치 안 보고 살아도 되잖아요. 이것도 다 공갈이에요. 거짓말이에요. 투정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내 벌 좀 깎아달라고. 내 형량 좀 낮춰달라고. 변호사 사가지고 막 그 형량 낮추기 위해서 2심, 3심 막 가잖아요. 그거 그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죄인이. 원래 죄인들이 그래요. 죄인들의 가장 큰 특징과 공통점은 뭐냐면 책임전가입니다. 책임전가. 창세기 3장 12절에 그 남자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있도록 주신 그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게 주기에 내가 먹었나이다. 내 탓이 아니고 하나님 당신 탓입니다. 카인, 내 벌이 내가 감당하기에 너무 큽니다. 주께서 나를 쫓아내시면 내가 주의 낫으로부터 감춰지리라. 하나님 탓하고 있어요. 그래서 카인이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리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냐. 15절에 보면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카인을 죽이는 자는 누구라도 안갚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주께서 카인에게 표를 하여 그를 만나는 어떤 사람도 그를 죽이지 못하게 하시니라. 이 뻔뻔한 카인에게요,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세요.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죄를 지었다고 그래서 사람은 그렇잖아요. 사람은 사람들끼리 서로 배신하고 죄를 짓고 이러면은 사람들은 그 사람 아예 그냥 단죄를 해버리잖아요. 네.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아무리 죄인이라도 그 사람에게 기회를 주세요. 무슨 기회? 죽기 전까지 회개할 기회. 죽기 전에 회개하면 또 용서를 해주세요. 자, 네, 이런 하나님입니다. 네, 그래서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리다. 카인을 죽이는 자는 누구라도 안 갚으면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주께서 카인에게 표를 하여 그를 만나는 어떤 사람도 그를 죽이지 못하게 하시니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표를 하면 살펴볼게요. 표를 하여란 말씀은 여기서 말씀하신 표는 어떤 표일까요? 뭐 영화나 뭐 소설이나 뭐 문학에서 다루는 것처럼 카인의 표 해가지고 뭐 이마에 낙인을 찍고 손에 뭐 문신을 하는 게 카인의 표일까요? 이마에 뭐 그 낙인을 찍는다면 머리 길러가지고 가리면 되고 이마에 찍어 놓으면은 그 저기 그 천이나 모자를 써가지고 가리면 돼요. 그러니까 보는 사람마다 그 사람이 카인인지 그 사람이 죄인인지 아닌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 낙인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낙인은 대부분의 해석들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처럼 낙인을 찍었을 것이다고 해석을 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비인간적인 방법으로 사용하는 낙인을 찍었다? 이거 진짜 하나님한테 용서받지 못할 해석들입니다. 성경 전체를 살펴보아도 낙인을 찍어서 표를 했다는 구절은 단 한 구절도 없어요. 사람이요, 죄를 지었다고 그래가지고 낙인을 찍어가지고 그 사람은 죄인이다 이렇게 하는 게 인간적인 상식에서도 비인간적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했다? 이 말도 안 되는 해석들이죠. 네, 그래서 낙인을 찍었다고 해석하는데 그거는 말도 안 되는 해석들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표를 하여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표를 하여서 누구나 알아보게끔 했잖아요. 카인을 보는 사람마다 저 사람이 카인이구나. 그러면 저 사람 죽이면은 10배 안갚음을 그 하나님이 그 준다고 그랬어. 저 사람 죽이면 안 돼. 이렇게 알아먹게 했다는 소리인데 그럼 어떻게 했겠냐는 거죠. 표를 하였는데 어떤 표를 했겠느냐는 거죠. 카인의 표는요. 표를 하여
그를 만나는 어떤 사람도라고 그랬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표를 하였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그런데 누구나 쉽게 알 수 있고요. 다른 사람들과는 분명하게 구별이 되는 표는 뭐가 있을까요? 이마나 신체 일부는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가려버리면 그만이니까. 신체 일부에 표를 한다면 숨기면 그만이에요. 그러면 신체 일부에 어떤 표식을 했다?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이 표는. 그럼 어떤 표이겠느냐? 하나님은요, 카인을 통째로 다른 사람들하고 구분이 되도록 선명하게 표를 했을 것입니다. 누구나 보면, 아, 저 사람 카인이구나. 알게 어떤 사람도라고 그랬으니까, 그를 만나는 어떤 사람도라고 그랬으니까, 카인을 만나는 누구라도 그 사람이 카인인지를 알게끔 표시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체 일부분에 하면은 그 카인이 부끄러우니까 숨겨버리면 되잖아요. 감추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을 했을 것이 아니고, 그러면 누구나 알게끔 표를 했다. 그러면 어떻게 표를 해야 되느냐? 카인에게. 카인을 통째로 바꾸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구별되게. 해서 누구나 알아보게, 아, 저 사람 카인이네. 누구나 어떤 사람이라도 그를 알아보게끔 하시기 위해서는 아주 선명하게 표를 해야 되잖아요. 아, 이 사람은 카인. 비슷비슷하게 해놔가지고 이 사람이 카인인지 아닌지 헷갈리면 안 되니까. 이 사람이 카인이라고 선명하게 표시를 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했겠느냐는 거죠. 제가 연구해 보니 딱 이 방법밖에 없더라고요. 그 방법으로는 피부색 전체를 바꾸는 것이었을 것이다. 입니다. 제가 추론한 방법은 이거예요. 타인의 표시는요, 사람들이 얘기하는 소설에서 시부렁거리는 그런 표가 아니고요. 낙인을 찍는 것, 그건 비인간적인 하나님이 그걸 하셨을 리가 없어요. 사람들도 비인간적인데 하나님이 사람에게 죄인을 용서하시는 그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분이 너는 죄인이다 해가지고 낙인을 찍어요. 그 말도 안 되는 해석이고. 근데 표시를 해가지고 그를 만나는 어떤 사람이라도 그를 죽이지 못하게 하셨다고 했으니까 그럼 어떻게 표를 하셨겠느냐? 통째로 선명하게 카인 자체를 바꾸셨을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보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딱 선명하게 아, 저 사람 카인 하나님이 표를 한 사람하고 딱 알아먹게 바꿨겠어요? 그럼 간단하잖아요. 한 가지 방법이 있죠. 피부 색을 바꾸면 돼요. 그러면 표가 확실하잖아요. 누구라도 아, 이 사람 카인민. 자, 그렇게 탄생한 게 카인이 백인들의 조상이 되었다. 이겁니다. 표를 받게 된 카인은요, 백인들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왜? 사람은요, 황인으로 창조되었어요. 흑에서 아담을 창조했잖아요. 흑으로 아담을 창조했으니까 흑의 색깔인 황인족이 셈의 족들이 셈족, 황인족이 하나님이 창조한 원래 아담이에요. 원래 사람이에요. 흑의 색깔을 가진 사람. 근데 백인이 있죠. 백. 하얀색. 흑의 색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백인이 생겨났을까요? 유전자의 변형이니 뭐니 해갖고 창조론자들은 진화를 걸쳐서 했다는데 그건 그들의 주장으로 치고요. 백인이 탄생한 이유는 카인 때문이에요. 제가 성경에서 찾아본 답은 이겁니다. 그래서 카인에게 표를 했는데 어떻게 표현을 했느냐? 까맣게 하지 않았어요. 왜? 사람은 그 황인들도 햇빛에서 계속 노출되고 그러면 검무잡잡하게 막 변하잖아요. 그러면 카인에게 흑인의 표를 했다면은 이놈이 카인인지 저 사람이 농사를 짓다가 껌해져 가지고 그, 그 흑인처럼 된 건지 구분이 잘 안 가. 근데 백인은요 아무리 살이 타도 하얘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구분되겠죠. 그러니까 백인이에요. 그래서 카인에게 표를 한 거는 사람의 피부색을 바꿨다. 그래서
카인에게 한 표는 백인이 되게끔 사람의 그 염색체를 하나님이 바꾸셔서 표시를 했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카인은 백인들의 조상이다. 카인이 정착한 놋 땅 있죠. 놋 땅과 카인의 후손들이 뿌리를 내린 곳이요. 정통적인 역사로 백인들의 땅인 유럽 지역이에요. 성경에서 기록한 카인의 후손들의 특징이 또 있어요. 창세기 4장 20절 장막에 거하며 가축을 기르는 자들의 조상이 된 야발이 있는데요. 야발이 있고요. 21절에 보면은 하프와 오르간을 다루는 모든 자들의 조상이 된 유발이 있습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면 녹과 철로 모든 것을 만드는 자들로 철의 시대를 연 투발 카인이 있어요. 이들이 누구냐? 다 카인의 후손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지역은 백인들의 땅입니다. 개인적으로 성경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해석해 보면은요, 개인적으로요, 성경에서 공부한 내용들로 그런 성경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해석을 해 보면은 성경에는 세상의 모든 최초와 근원이 기록되어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인류의 최초는 모두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대부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저는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 흑인과 백인과 황인의 차이, 언제 나눠지고 어떻게 이들이 백인이 되고 흑인이 되고 황인이 되었을까에 대한 것도 성경에서 저는 이렇게 찾아내고 있어요. 그래서 카인에게 한 표는 백인으로 그 피부를 바꾸는 염색체를 백인의 염색체로 바꾸시는 일을 하나님이 표로 하셨다. 이렇게 저는 결론을 내리고요. 세상에서 말하는 특징들로 세상을 연결해서 분석해 보면은 세상의 모든 현상들이 이해가 돼요. 그리고 성경 말씀은 사실을 기록한 책이라는 확신이 생깁니다. 자, 백인과 흑인과 황인이 생겼다. 자, 창조론자들이 주장하는 모든 주장의 근거를 다 갖다가 해보세요. 그들은 가설이고 학설이에요. 사실이 아니에요. 그랬을 것이다. 그렇게 진화했을 것이다. 그렇게 진화해 가고 있다. 근데 그 진화 과정이 더디고 이 시대에 그런 게 안 나타나는 거는 그렇게 진화돼서 완성이 되는 데는 수십억 년이 걸린다. 수십억 년이 걸리니까 누가 확인하겠어요, 그거를. 확인을 못할 거짓말들을 해대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으로 해석해 보면은 간단해요.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카인을 백인으로 바꾸는 거 일도 아니죠. 네, 흑인은 다음에 노아의 홍수에서 다루어드리겠습니다. 세상의 근원을 기록한 것은 성경이에요. 이 주장은 개인적인 성경적 시각입니다. 저의 내피셜이에요. 제 주장이에요. 백인들의 역사는 전쟁을 통한 정복의 역사가 대부분입니다. 카인의 후손이 백인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이유들이 뭐냐면 카인의 후손들이 그 뿌리를 내린 땅도 그렇고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격들이 있죠. 그것들이 그래요. 백인들의 역사는 대부분 전쟁을 통한 역사예요. 이들은 농사나 땅을 일구는 것보다는 배를 만들고 무기를 만들어서 다른 나라를 정복하며 힘으로 약탈과 지배를 통해 유지해 왔어요. 백인들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이는 아마도 창세기 4장 11절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으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으니 이제 너는 땅으로부터 저주를 받으리라 는 이 말씀 때문이 아닐까요? 성경에서는요, 복도, 저주도 계속 후손들에게 대물림됩니다. 복이 후손들에게 되듯이 저주와 벌도 후손들에게 그대로 대물림되는 게 성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카인에게 주었던 그 벌 있죠. 그 벌은 아담에게 주었던 그 벌, 이브에게 주었던 그 벌은 지금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고 있거든요. 그렇다 하면은 백인의 조상인 카인의 그 살인자의 유전자 있죠. 이게 다른 종족들, 황인족이나 흑인들보다는 백인들에게 더 클 겁니다. 유전자. 더 많을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답이 안 나와요. 왜 백인들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고 약탈의 역사고 정복의 역사고 힘으로 모든 일을 해결하는 역사일까요? 이들은 왜 목숨을 걸고 무슨 일이 생기면 목숨을 걸고 대결을 해갖고 승자가 독식하는 문화를 가지고 살까요? 옛날에는 칼로 대결을 했지만은 요즘에는 총으로, 서부 시대는 총으로 대결을 하죠. 뒤로 돌아 10발 가가지고 서로 쏘기. 뭐 이런 걸 가지고 있는 게 백인들의 문화거든요. 제가 추론해 볼 때는 카인에게 벌로 주어진 살인자의 그 카인의 욕망이 그 후손들에게 저는 계속 유전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내 말들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카인에게 했던 말 있잖아요. 그 말은 하늘과 땅이 없어져도 그대로 있어요. 아담에게 했던 말 있잖아요. 그 말도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 없어지더라도 그 말씀은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 있는 동안은 성경에 기록된 모든 복과 저주와 벌은 그대로 다 대물림됩니다. 그러나 부모의 유산은 내가 상속받을 수도 있고 상속을 거부할 수도 있어요. 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인간에게 주어진 죄의 욕망이나 죄의 벌들이나 죄의 그, 그 저주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끊어내시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이고 거기에서 내가 탈출을 하면 돼.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복과 저주를 주셨다면 그 사람에게 말씀으로 인친 것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인침이 돼요. 인침. 그 후손은 그래서 그 후손에게도 유전으로 계속해서 대물림이 됩니다.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내 말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기 때문에요. 카인과 아담의 공통점은 해결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잘못을 할 수 있고 또한 죄를 짓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카인과 아담과 같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분이기 때문이라. 요한복음 6장 33절 말씀. 일령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이 한 주간 함께 하시기를 바라며 자신을 죄값으로 내주신 하나님의 화평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